lifted high, be lifted high. For your glory, be lifted high, be lifted high. 할렐루야. 오늘 에스겔서 36장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에스겔 36장을 몇 주에 걸쳐서 했는데요. 36장 35절에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에 36절까지의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야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오늘 에스겔서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구원,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몇 주 동안 나눴었는데요. 특별히 구원의 메시지로 이스라엘의 이 당대 이스라엘 향한 소망뿐만이 아니라 보편적인 복음의 구원에 관한 구원 메시지로 기독교 복음의 아주 정수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경 전체를 보면 이것이 앞뒤가 다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이 구원의 이 보편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기를 원하는 그런 이 만남의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36장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열심으로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맑게 씻겨준다는 얘기를 했어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구원하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죄에 대한 양날의 검과 같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죄를 범하면 개별적인 행위 측면에서 죄에 대한 무게감들 또 죄에 대한 파괴성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 측면의 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하는 거예요. 영광을 훼손하는 그런 것이 이것을 좋아할 존재가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적인 존재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고통당하는데 즐거워할 아들이 있다면 그건 진짜 아들이 아닌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그런 측면에서 죄는 양날의 검과 같은 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절에 죄가 틈탈 때 첫 번째 일어난 일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의식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흔들어 버린 거예요. 영광을 조금씩 트위스트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이라면서 그 크심과 능력이 있다면서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진짜 하나님이 나쁜 의도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죄를 합당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그 이후에 넘어지고 나면 넘어진 꼴에 대해서 비웃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반대자들이 화목해하는 어떤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못하게 될 때가 있어요. 바로 죄 가운데 들어갈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떨어져서 죄 가운데 들어갈 때는 쥐엄 열매를 먹는 탕자의 인생처럼 돼버린 거예요. 세상에서도 쥐엄 열매 먹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린 거죠. 부끄러운 행동, 짐승 같은 죄, 이 정도가 아니라 사실 더 근본적으로 동전의 양면처럼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가리운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무엇이 필요했냐? 구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구원에는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서 다시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구원의 속성 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 구원의 필요성,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을 다시 드러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우리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라고 말씀한 이후에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의 기이한 빛,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특성 가운데 바로 첫 번째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에 대한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이비 기독교와 진짜 기독교가 여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사이비 기독교는 야, 네가 평안할 거다, 네가 행복할 거다. 그리고 이 애굽의 술사들도 모세가 하는 기적들도 막 나타냈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치유의 기적이 있어요. 많은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방금 얘기한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 이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이비와 진짜를 딱 나눠버린 거죠. 하나님의 구원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포함되어 있어요.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분명하고 구체적인 복입니다.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는 구체적인, 객관적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보편적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특수적인 확실한 어떤 구원의 표지가 있습니다. 성경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 물질적인 복과 너무나 연결되어 있어요. 이 구원의 표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 중에 그 영광의 회복의 특징 중에 몇 가지가 또 있다면은 그것은 되돌려 놓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그런 것으로 또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근본의 자리를 돌려놓습니다. 어디로 돌려놓는다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에덴 동산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 원래 자리보다 더 심한 거거든요. 이거는 원래는 그냥 허물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모습 회복하면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근본으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려요. 완전히 에덴 동산의 회복을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에서는 대충 땜질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아예 그냥 원래 새롭게 하는 것으로 완전히 회복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인간에게 있잖아요. 그 모습에 잃어버린 그 형상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인류학자들, 문화인류학자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뇌의 가장 중심에는 이 파충류의 뇌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파충류는 그냥 하여튼 그래요. 공격하고 잡아먹고 뭐 이러면 살잖아요. 자, 그러다가 파충류 이후에 어떤 게 생깁니까? 따뜻하게 품어하는 포유류가 나타났잖아요. 포유류, 서로 이제 무리 지어 있고 함께 연대하고 품어 안고, 포유류. 우리 정신 안에도 그런 것이 있죠. 근데 호모 사피엔스라 그래서 그것들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분석하고 인식적으로 어떤 것이 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분별을 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한다는 것은 파충류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감정적으로 따뜻한 그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로 어떤 정신적인 것을 또 뛰어넘는 인격적인 교류, 어떤 것과의 교류입니까? 지성적이고 감성적이고 인격적인 모든 것들 다 해서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형상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중요한 의미로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형상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를 포유류처럼도 만들지 않고 파충류처럼도 만들지 않고 그냥 원숭이 발전한 어떤 호모 사피엔스라 불린 그것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드는 게 원래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로 인해 타락하고 손상되고 때로는 우리 인간이 파충류보다도 못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전락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복음 안에서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죄사함은 하나의 시작일 뿐이지 더 놀라운 구원의 혜택들이 있어요. 여러분, 죄사함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를 회복시키는데, 우리 안에 먼저 죄에 대해서 죽고 의로 살도록 해주는 거예요. 죄만 해결해놓고 끝난 게 아니라 너 이제 살아오라가 아니라 의의 길을 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셨다라는 베드로전서 2장처럼 죄의 책임을 완전히 처리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과거에 어땠든 모든 기록들, 이런 것들, 여러분, 내가 오늘부터 선하게 산다고 그래서 과거의 기록이 지워집니까? 안 지워져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지워버리고 죄에 대한 책임 자체를 아예 처리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의에 대해서 이제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에 대한 권세에 대해서 처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좀 나누셨는데요. 이젠 이렇게 살아라고 딱 집어 던져주면 과연 살 수 있을까? 죄를 정말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길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 갖다 놓으면은 마귀는 뭐 또 다시 안 돌아오나요? 그죠? 다시 에덴 동산에 돌아가게 하겠다는 소리는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함을 주겠다는 소리입니다. 젊을 때는 악한 자를 이겼으며, 요한일서에서 말해요. 어린아이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젊은이는 악한 자를 말씀으로 이겼으며 라고 해서 말씀에 대해서 말씀으로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주셨다고 말합니다. 그 죄에 대한 오염된 모든 것들을 깨끗하고 흠이 없이 주름 없이 능히 하나님 앞에 세우시겠다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능히 너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겠다라고 유다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구원은 그냥 죄 사함 정도가 아니라 죄책도, 죄의 책임도 처리하고 죄의 권세도 처리하고 죄의 오염도 처리할 뿐만이 아니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never same again, 예전과는 완전 다른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원래 교류할 수 있는 그 인격적 연결의 자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축복을 다시 시작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이런 놀라운 이 충만한 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 복음을 다시 새롭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을 때 그가 주를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너무 깊이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쉼이 없다는 거죠. 왜요? 그렇게 지음받았으니까. 제대로 하나님께 영접하고 마음을 열었을 때 정말 자기 존재감을 온전히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기됨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 복음 안에는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알고 임재를 경험하고 교통하는 이러한 회복이 있는 것이죠. 직접 친밀함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딴 게 아니에요. 이 관계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영원히 거하는 게 영생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을 알고 그분과 교통하는 것 자체가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사귐이 있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를 하셨다라 말했는데,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라 표현합니다. 여러분, 영생은 어디 뭐 유토피아 같은 데서 아무런 이 어려움 없고 고통 없고 병이 없는 상태에서 흰 옷 입고 뒤엔 천사 날개 달고 위에 후광 같은 거 이렇게 해놓은 그 상태가 영생이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심심하겠습니까? 유리라는 헤르만 헤세의 소설에서 그런 상태에 있는 존재가 너무 심심해가지고 버려버리고 땅으로 내려와서 한 젊은 청년을 섬기고 그 젊은 청년을 섬기다가 자기 삶을 그 청년을 위해 죽어주는 그런 것까지 얘기를 했죠. 유희라고. 2100년의 유토피아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천상 천계에 있는 존재에 대한 소설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살아있는 존재성과 관계성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과 누리는 이런 교제가 있다라 말합니다. 영생의 본질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에덴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원래 교제 안으로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가짜 그리스도인과 진짜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임재를 누리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고요, 가짜 그리스도인들, 자칭 그리스도인들, 노미널 크리스찬이라 하는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할 뿐이지 하나님과의 교제와 인격적 교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의 경우가 많습니다. 오직 너희는 심령에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령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와 더불어 관계 안에서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며 성령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 관계 안에서 새 옷을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통,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 온전하게 하시면 합당하다, 아들을 그렇게 하는 게 합당하다라고 노래해요.
왜 그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우리 많은 아들들을 그렇게 의와 진리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곧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들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의 회복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오늘 뒤에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로 알게 하는 거예요. 만인들이 알게 하는 것이에요. 사방이 알게 하는 것이에요. 이방인들, 조롱자들,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구원함을 받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무너지고 황폐하고 의미 없어진 이 모든 것들이 에덴 동산같이 변한 걸 볼 때 놀랄 거예요. 이게 뭐지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는요, 하나님의 지문이 있어요. 그 작품마다 작가의 사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는 하나님의 지문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겨질 수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 이름 가짜로 해도 그 인간의 냄새는 인간의 냄새가 있어요. 인간의 경건은 인간의 경건이고요, 하나님이 주는 경건은 다른 게 있다니까요. 완전히 변해요. 그리고 이게 뭐지? 라고 하나님의 서명이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불이 임할 때 사람들이 놀라요.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 아니었냐? 아니, 이 사람들이 무식쟁이 아니었나? 너무나 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 힘으로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변해버렸어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마저도 변해버렸어요. 확실하게 변해버린 거예요. 황폐했던 것이고 황폐한 인간이고 몹쓸 인간이고 몹쓸 곳이었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형상이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황폐한 곳이 에덴같이 변화가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각처에서 믿음의 소문이 퍼진다라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서 사방에 퍼지는 것이 이 복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것이 계속해서 적용되길 원합니다. 새 마음, 새 시각, 새로운 역사들, 확실하게 달라진 운명. 우리 세속적으로 운명이라 하지만 우린 존재성이 새로워졌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The old has gone 이라 표현해요. 이미 가버렸다거나 옛 것은 The new has come, 새로운 것이 여기 왔다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존재에 대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복입니다. 청교도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를 아는 모든 사람뿐 아니라 그가 모는 말까지 알게 된다. 그가 모는 말까지 알게 된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1904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광부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됐어요. 친밀함이 시작됐어요. 그들 가운데 놀라운 존엄이 시작되어지고 자유함이 시작되어지고 사람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관들이 다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키지도 않아도 술 먹고 난장 부리고 욕하던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감옥소가 텅텅 비었어요. 술집이 문을 닫게 됐어요. 감옥소에서 하는 일이 이제 없기 때문에 경찰들이 중창단을 조직해서 순회 공연을 했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전에 광산의 마부들이 하던 말을 못 알아먹어가지고 말들이 헤맸다는 거예요. 왜요? 예전에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이러면서 막 때리고 욕하면서 몰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변하다 보니까 말이 변하니까 말이 못 알아먹게 된 거예요. 말과 행동이 변해버린 거예요. 새 마음, 새 시각, 새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구원의 실제적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사람이 행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홀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 내가 이루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 일을 이루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각을 할 수 있어요. 깨달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깨달음을 하나님이 행하는 은혜로 착각하면 안 돼요. 깨달음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니체도 깨달았고 불교인들도 깨달았어요. 내 삶의 주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모르 파티 하면서 노래도 불러보고 내 삶의 주체로 살아가려고 한 노력도 많이 해봐요. 그리고 깨달음일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도를 닦을 수 있어요. 경건의 일을 나는 경건하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자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다 우리 가정 망하겠다 자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은혜라 자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은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살게 만들어버려요. 그냥 OS 환경, 오퍼레이션 시스템, 구동 자체가 달라진 새 존재가 되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한눈에 보기에도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니체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 존재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자기 철학의 힘으로 주체적으로 살아가다가 말년을 미쳐서 끝나버려요. 그럼 이 니체의 책을 좋아했던 사람이 있어요. 세계를 그렇게, 우리 민족이 그렇게 위대한 민족이 되고 주체적으로 주도하는 민족이 되자, 노예 근성을 버리고 주인의식을 갖고 살아가자. 그래서 아리안 민족, 독일 민족을 앞에 세워서 국가를 전쟁의 도구로 몰아버렸어요. 국가를 전쟁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몰아갔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악마가 세상 가운데 왔다 그러잖아요. 히틀러가 된 거죠. 여러분, 자각과 깨달음은요,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없는 깨달음과 자각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때 보면 인간적으로 귀해 보일 때가 많아요. 참 대단하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는 구원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교육과 철학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렇게 변화시킬 줄 알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몰아버렸어요. 그리고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이게 뭘까? 인간에 대한 인간 자신을 믿는 것조차도 불안해지는 시대가 이 시대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구원 안에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철학과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란 말이에요. 하나님 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성육신의 지혜였어요. 십자가의 지혜였어요. 그 십자가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그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라 말합니다. 에덴 동산을 이룬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에덴이 회복되어졌어요. 십자가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 이들에게는 회복된 에덴을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과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살았던 종교적 생활을부터 되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좋겠습니다.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내 어떤 것으로 도달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